할렐루야, 샬롬. 6월 1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 다른 말로 성만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성찬 예식은 주일날 저녁에 교제를 경험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식을 먼저 하고 저녁 식사죠. 식탁 교제를 하고 이어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던 애찬, 이게 잘 구분됐다는 거예요. 애찬이 먼저 행해지고 애찬이 맞춰질 즈음에 성찬 예식이 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애찬과 성찬을 할 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분열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다루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모임인데도 칭찬 듣지 못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애찬과 성찬에 대하여 17절에서 말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자,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 아주 영적인 소중한 아주 거룩한 모임이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고 말씀을 듣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유익이 아니고 해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모이는 것 자체가 칭찬을 듣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자, 사이비 집단과 이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모여요. 우리보다 더 많이 모여요. 자,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심판만 기다립니다. 주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윤리적인 타락을 일삼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모임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임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는 모임. 만약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애찬과 성찬 때문에 모였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모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임. 자, 이런 모임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의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모임도 검토해 봐야 돼요. 과연 칭찬받는 모임인가? 아니라면 내가 참여하는 이 모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모임을 폐하여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
칭찬받는 모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20절에서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성찬이라는 게 주일날 밤에 행해지는데 성도들이 각자가 집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애찬식을 했어요. 당시 신자들의 모임은 교인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의 넓은 집에서 보통 모이곤 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 큰 저택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식사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식사를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긴 안락 의자와 식탁을 갖춘 고급 식당이 그 저택 안에 있었고, 또 지금 우리들의 식탁처럼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하는 이 마당을 향해서 열린 식당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앉아서 먹느냐에 따라서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나눔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교회에서의 공동 식사, 이 애찬식을 보면 각자가 싸운 것을 풀어놓고 먹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일찌감치 와요. 왜? 할 일이 없잖아요. 하인이나 종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맛있는 음식을 각자 왕창 싸들고 와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시작합니다. 건하게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어요. 자, 그런데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일찍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식탁, 누워서 먹는 식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서 먹는 식당에 앉아서 거의 문주방에서 먹어야 됐습니다. 자, 또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미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거나 가난해서 좋은 음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식탁에 보면 음식이 충분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애찬을 위해서 각자 음식을 최대한으로 가져왔어요. 내가 먹을 게 100이면 150% 뭐 이렇게 가난한 자와 노예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가져왔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한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애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애찬의 고귀한 의미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음식을 싸들고 와서 일찌감치 모여서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자,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 안에서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몇 끼를 굶어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동등함이 깨지는 이 상처, 이 영혼의 상처는 절대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성공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불과 5년도 안 돼서 그 일치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형제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을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허무신 벽을 인간이 가진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시 쌓아놓은 거예요. 자, 아마도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겸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은 자기 만족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을 과신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든지 안 기뻐하시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로 루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 문제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형식적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식사하는 모습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고함치는 비판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충족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타성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남이야 어떻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무관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잠시 되짚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를 위한 나의 삶의 어떤 절제, 섬김, 남을 소중히 하는 이타성, 자, 이런 예수 닮은 성품, 예수님의 행함이 내 안에서 잘 회복되고 또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함께 연합되는 것, 주 안에서 함께 연합되는 거라는 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요. 고린도 교회의 애찬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나뉘고 분리하고 벽을 세우고. 자,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성찬을 할 수 없다. 성찬의 자격이 없다.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또 세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게 뭐냐? 주님께 받은 거다. 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완벽한 주의 만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주의 만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의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라는 신앙 고백이 생기는 거고 나의 죄는 영원히 사여지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주의 만찬식, 성찬식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 그것은 나와 예수님의 연합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합.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된 한 몸 공동체.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나누고 다투고 비방하고 교인들끼리 막 소송하고 무분별하게 자유를 막 사용해서 형제를 막 실족시키고 성찬을 행할 때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고 야, 이게 교회입니까? 예. 자,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백성이고 주님의 귀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요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 행하여지는 곳에는 명예, 권력, 지위, 교육, 경제력 그 무엇도 벽을 만들지 못해요. 경계선을 못 만듭니다. 효력 발휘 못해요. 부자나 고급 공무원이든 변호사든 정치가든 의사든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모두가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은혜로만 존귀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이 주의 만찬, 연합의식이에요. 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서 함께 무리지어서 나가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철저히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주의 만찬,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포도주, 또 떡을 먹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내가 연합된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닮고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내 생명 드리고 내 전 일생을 드린다.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 섬김을 통하여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서 많은 이들을 진리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찬 예식의 현장, 삶의 성찬이죠. 성찬은 교회에서도 하지만 밖에 나와서 내 삶이 성찬이 돼야 돼요.
자, 교회는 성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찬이 계속되는 삶. 자,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성찬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불감증은 발견되는 즉시 치유되어야 돼요. 치유되지 않으면 곪으면 이것이 나중에 처치 곤란한, 치유되기 어려운 중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히 경고해요. 그들의 애찬과 성찬은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이제 책망받기 딱 좋다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자,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잘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 불감증이에요. 지금 뭐가 잘못되는지 모른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려면 내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그 고백의 근거에서 이제 나는 죽었다. 예수로만 살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이게 성찬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집합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으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이게 자기 희생의 삶이고 내 십자가 잘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닮은 삶, 따라가는 삶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성도 간의 일치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형제와 자매라고 불리지만 서로 남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만 말은, 그런데 보니까 밥 먹을 때 따로 뭐 할 때 따로, 너는 내 편, 너는 저쪽 편, 막 분열하고, 막 소송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성찬을 하면 뭐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다. 바울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자, 오늘날에는 잘 모르겠지만 1세기의 초대교회는 굉장히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잘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 이 교회가 확장되는 선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애찬식과 성찬식을 지 멋대로 하다가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영적 불감증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죠.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자,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뭐 말 다 했죠.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풍성한 말씀이 전해졌어요.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자, 신앙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교회가 붕괴되는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 설마 한 것이 문제예요. 자, 분쟁이 있었지만 야, 이게 나 때문이냐 생각하면서 안심했어요. 자, 그럼에도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32절에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징계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정죄받고 심판에 처해져요. 주님은 고린도 교회가 그때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민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징계한다라고 있는데 이 징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하다, 제자화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자, 영적 불감증 체크하고 무뎌 있으면 훈련시키고 다듬고 그리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불감증 오늘 완전히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 또 성도들 간의 모임이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는 거룩한 모임, 하나님 사랑의 모임, 섬기는 모임, 누구나 가고 싶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철저히 경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모임, 그리고 하나님이 참 칭찬하시는 모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찬 공동체가 되고 내 삶이 성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드리던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세상 일을 하던 예수의 향기 나는 그런 성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 불감증이 발견된다면 즉시 치유하게 하시고 훈련되고 민감하게 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깨닫고 움직이는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뚜렷하게 살아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